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기랑 목사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약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참 약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구주는 강하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 위에,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위에,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 위에, 그의 거짓 예언자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용사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마차들과 그의 중앙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무기력해져 여자들같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보물들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가뭄이 그의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과 하이에나가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들도 그곳에 살 것이나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킨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있다. 땅끝으로부터 한 큰 민족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서 군사처럼 대열을 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벨론에 따라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도 이겨낼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셔서 그들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고통들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과 좌절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대로 망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연약한 자신들의 운명은 강한 바벨론 앞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순식간에 바벨론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한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슬픔과 좌절의 이유가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슬픔과 절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